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런 주제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 여러 가지 그 신앙관에 대한 서로 간의 비판과 또 정죄하는 일들이 생기게 된 문제인데, 그 중에서 첫째는 뭐냐면 먹고 마시는 율법의 문제입니다. 먹고 마시는 율법의 문제는 우상의 제물과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말한 부정한 것들에 대한 그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비난하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또 서로 비난해서 교회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고, 또 하나는 안식일이나 절기나 날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토요일이죠. 안식일을 지켰는데, 그러나 이제 그 교회 시대가 되면서 안식일 날 모이지 않고 안식 후 첫날 해서 주일날 이제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그대로 지켜야 되느냐, 주일을 지켜야 되느냐,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주일도 지켜야 되느냐, 또 구약에는 여러 가지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절기를 또 우리가 다 그대로 지켜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도 되느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서로 간에 비난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약한 자나 강한 자가 서로 그런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가 보니까 오늘 로마서 14장에는 서로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비판하지 말을 뿐 아니라 신앙의 본질,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속성은 이런 먹는 거, 마시는 거, 안식일을 지켰느냐, 절기를 지켰느냐, 날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하나님 나라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뭐라고 생각해요? 그 신앙의 본질을 우리는 오늘 로마서 14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뭐냐? 그 본질이 뭐냐? 또는 그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런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다면은 그 속성,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먹는 거, 마시는 거, 나를 지키는 거, 안 지키는 거, 신앙의 어떤 형식적인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의를 누리고 있느냐, 평강을 누리고 있느냐, 희락을 누리고 있느냐,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본질적인 것이고, 이것은 신앙의 속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14장 17절 한 절 이 본문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는 단 한마디로 딱 잘라서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과거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은 뭐 금은 보화가 있고 모든 평강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어떤 내가 죽어서 가는 이런 쪽으로만 많이 생각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 심령 안에, 우리의 영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이루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또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실제하는 영적 세계를 하나님 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주었죠.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서 그 세계를 보게 하시니까 거기에 하늘에 보좌가 있고 그리고 또 앉으신 하나님이 계세요. 여기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라. 영적 세계.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영적 세계를 하나님 나라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계는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눈으로 봐서는요,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는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서 그 세계를 본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죠.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있었고 신약에서는 스데반 집사님이나 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아예 셋째 하늘이라는 천국이라는 세계를 이끌림을 받아서 보게 되는 모습을 보죠.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는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본 것은 뭐냐? 그냥 본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게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세계는요, 실제하는 세계인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이 하늘의 세계는 실제하는 세계인데 이 세계는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볼 수 있어요. 구약에도요, 이사야가 본 하늘의 보좌가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6장 1절 말씀에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그랬어요. 우시야 왕의 시대에 이사야가 높이 들린 보좌를 하나님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고 거기에 있는 스랍이라는 천사들을 보내주고 천사들이 거룩하다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세계는 실제하는 세계인데요, 눈으로 우리의 육안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왜? 이것은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에 그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세계, 이걸 뭐냐냐?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이제 본문과 같은 속성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고 해서 아예 못 본다든지 실제가 없다든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실제는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심령 안에 또 우리의 영 안에 이루어지는 세계,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 이루어지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거는 뭐냐면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기서 심령이라는 것은 영을 말하는데 영 안에서 가난한 자는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것이 심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는 마태복음 5장 4절에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해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 팔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은 마음이나 영의 또는 우리의 삶의 상태에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이건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죠.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영이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것들, 이게 또 이걸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는 그 곳이나 어떤 상태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귀신을 쫓아내면 지금 귀신이 떠나가면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통치의 영역,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많은 이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래서 내 심령에 하나님이 역사하면 내 안이 천국이 될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통치를 하면은 내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고, 내 직장과 내 삶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면은 거기가 바로 곧 하나님의 나라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이. 더 나아가서는 이제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어떤 겁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이때는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때고 이 모든 세상은 없어지고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하는 때를 가리켜서 말하는 거죠. 이때는 뭐냐? 하나님 나라가 완성적 개념에서의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정리를 하면은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영적 세계, 그리고 이 세계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볼 수 있는 세계를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속성,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속성 자체를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고, 물론 이 나라는 이제 하나님께서 완성을 하실 것이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해요.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우리는 뭐냐면 그 완성된 천국이라고 하는 세계의 나라를 맛보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 천국이라는 세계의 지금 현재의 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할 때는 여러 가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됐어요. 첫째, 의에 대해서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의라는 말이라고 했어요. 의는 뭐냐면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디카이오스네라는 말은 올바른 것 또는 어떤 데서 보면 공의, 정의 이런 걸 말할 때 바로 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의.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은 어떻게 보면 본질은 뭐냐면 우리가 의에 이르는 것이고 의의 존재가 되는 것이고 의의 삶을 사는 것이, 그게 뭐냐면은 디카이오스네 의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의도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 이 의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얻게 되고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의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내가 믿어서 의에 이르는 것. 이것이 뭐냐면 바로 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것.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다. 또 나가서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어떻게 되냐? 두 번째는 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지만 아직도 내 안에는 불의의 속성이 남아 있어요. 그 불의의 속성을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 하는 것, 의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뭐냐? 또 우리 에베소 5장 9절 같이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네, 열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인격으로 성품으로 삶으로 맺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로움이라 이런 거예요. 네, 의로움. 빛의 열매는 빛의 삶을 어둠이 아니라 빛의 삶을 어둠의 삶을 살면 불의이지만은 의의 삶을 살게 되면 그 의의 열매로 내가 어떻게 되냐면 의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의의 사람으로 내가 서서히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는 만들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요. 두 번째는 내가 믿음의 존재가 되는 것이요. 세 번째는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먹는 거, 마시는 거, 절기, 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고 의의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의의 삶을 사는 것이다. 계시록 2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아멘. 어떻게 되냐? 이제는 불의를 하는 자가 아니라 의로운 자가 돼서 의를 행하는 자. 네.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그 의로운 자는 계속해서 어떻게 되냐? 거룩의 단계로 가는 것이. 다시 말하면 의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은 뭐냐면 바로 이 의라는 것이죠. 이 의라는 것은 예수 믿어 의롭게 되는 것이요. 의의 존재가 되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는 의의 삶을 사는 것이요. 네 번째는 뭐냐? 의의 병기가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로마서 6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병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귀가 나를 사용하면은요 내가 마귀의 도구가 되는 것이고 병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불의의 세계에 있고 죄를 지으면 마귀의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마귀의 병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고 의의 존재가 되고 의의 삶을 살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능력에서 내 붙들림받아 쓰임받게 되면은 내가 뭐가 되느냐? 의를 이루는 병기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의라는 것은 뭐냐면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더 나가서 마태복음 5장 6절 같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아멘.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내가 자꾸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의를 사모하는 거예요. 의의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의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의의 병기가 되기를 원하는 것을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옛날에 불의를 버려버리고 나는 이제는 죄를 짐으로 불의를 짓고 불의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잡히는 불의의 병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을 받아서 이제는 의의 병기가 되는 것. 그것을 어떠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해서 마태복음 6장 30절에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의의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의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의의 병기가 될 수 있을까? 이거를 추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의라는 것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요. 두 번째는 의의 존재, 의의 사람이 되는 것이요. 세 번째는 의의 병기가 되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는 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의에 이르를 수 있을까? 의의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의의 병기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마다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변화가 될 수 있을까? 내 인격이 변화되고 내 성품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될 수 있을까? 이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인생의 목표가 되고 신앙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본질이 중요한 것인데 먹는 거, 마시는 거, 날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날과 이런 신앙의 모든 형식을 통해서 내가 뭐냐면 의에 자꾸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의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의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의의 병기가 되어야 된다. 더 의가 조건, 의가 너무나 사모되어져서 그를 추구해 나가는 삶이 되는 것.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요, 신앙의 본질이요, 신앙의 속성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의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더욱더 충만하게 이루어지고 의의 존재가 되고 의의 삶을 살고 의의 병기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평강입니다. 네, 평강. 하나님의 나라가는 나라의 속성이 뭐냐면 평강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평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했어요. 이 평강이라는 말은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에이레네인데 이 에이레네는 우리 지금 신약 성경에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번역하면 어떤 부분에는 평화로도 번역이 되어 있고 어디는 평안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고 어떤 데는 화평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고 어떤 데는 화목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다 같은 말입니다. 예. 평화 어떤 이게 좀 더 큰 차원을 말하는 것이죠. 평안하면 삶의 어떤 평안으로 말하고 화평 이것은 어떤 인간관계에서 화목 관계에서 평안 이런 것들을 말하죠. 다양한 형태로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평강이 뭐냐 그러면 평강도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과 화목이에요. 왜 그러느냐? 로마서 5장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 여기서는 화평이라고 이렇게 또 번역이 되어 있어요. 화평을 누리자.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원수의 관계예요.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갈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다면 의를 얻었어요. 죄 사함을 받아서 의인이 됐어요. 그래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뭐냐면 화목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그런 삶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어떤 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되죠.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가 되죠. 또 어때? 몸과 지체의 관계가 되죠. 또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그런 관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것. 그러니까 이런 화평을 팍 누리는 것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예수님에서 화평을 누리는 것. 내 마음속에 막 평강이 찾아오고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주님 안에 계십니다. 주님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화평을 누리는 것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요. 그것이 신앙의 속성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이 화평은 뭐가 또 평화는 무엇과 이루어지냐면 하나님과의만의 평강이 아니라 이웃과의 화목을 또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또 히브리서 12장 14절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아멘.
할 수 있으면 너희로서는 못된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모든 사람과 나에게 원수지간에 있는 사람이나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나 이런 모든 할 수 있으면 어떤 사람과도 평화를 맺어라.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디 보면 성령 안에서 이것이 만약에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감정으로서는 나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과 어떻게 화평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화평을 못 누리죠. 그 사람을 보면 막 짜증이 나고 막 분노가 올라올 수 있지.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이웃과의 화목을 누릴 수 있는,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 마음속에 원수가 있고 앙금이 있고 복수심이 있고 이런 마음이 있던 사람이 서서히 그런 것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미운 사람이 없어져 버려요. 복수하고 싶은 사람이 없어져 버려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부모에 대해서 앙심을 품거나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서로 앙금이 있어서 못 만나고 서로 헤어졌던 사람도 용서하게 되고 용납하는 관계가 되고 부부가 관계도 서로 갈라지고 문제가 있던 사람도 서로 화목해지고 또 이웃과의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네.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화평을 누리면은요 상대방을 용서하고 화평을 누리면은요 상대방이만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안에 복수심을 가지고 있으면 내 안에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 그 복수심과 분노가 나를 죽여요. 내 정신적인 부분을 죽이고 내 육체적인 부분은 내 삶적으로 나에게 행복을 주지를 못해요. 그런 것들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털어버리면 용서를 해버리고 다 털어버리면 내 마음이 아주 편안하고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요 신앙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모든 성도는 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또 이웃과의 화목을 누리고 살고 계세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평강은요 물론 이 의도 마찬가지지만 이 평강은 뭐냐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린 평안, 하나님이 누리는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근심되고 세상에서 짜증나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로 뭐 일도 잘 안 되고 요즘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이런 상황이 여러 가지 생길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주님 나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평안은 다르다고 그랬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다 떨쳐버리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거를 누리는 것이 뭐냐면요 바로 신앙의 속성이요 본질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네 번째로는요 사단과 싸워 이긴 승리의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또 같이 한번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의 길을 가면서도 뭐라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네. 여러분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 막 불안이 오고 걱정이고 염려가 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죠. 예,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를 기도하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또 천사가 와서 기도를 도우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내 마음에 막 복잡한 갈등과 고민과 염려와 막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편안하지 않아요. 불안해요. 잠도 자지 않아요. 막 분노가 올라오고 막 걱정이 되고 이러면은요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고 행복감을 느끼지를 못해요. 그런데 딱 결단을 내리면 예수의 이름으로 내 마음 속에 내 감정 속에 내 생각 속에 역사하고 있는 근심과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강, 주님이 누리신 그 평강을 내게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갑자기 내 안에 평강이 찾아오고 그 근심을 몰아내기 위해서 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서서히 그런 것들이 사라지면서 내 마음에 평강을 누리는데, 그게 뭐냐면요, 사단과 싸워서 이기는 승리의 평강이에요. 내가 패배를 하든 마귀에게 패배를 하고 불안에 패배를 하고 두려움에 패배를 하면은요, 내가 계속 거기에 눌리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을 이겨버리면, 근심을 이기고 걱정을 잃어버리고 생각을 이겨버리고 감정으로 사탄이 준 생각과 사탄이 준 감정과 사탄이 준 다양한 이런 것들 내가 이겨내면, 기도로 이겨내고 성령 충만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이겨내면은요, 그러면은 사단과 싸워 이긴 승리의 에이레네 평강이 내게 주는 것, 이게 뭐냐? 하나님의 속성이요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뭐냐면 화평이에요. 여기는 화평이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어요. 네, 평화, 평안 다 같은 말이네. 이 화평이라는 에이레네, 이것이 뭐냐? 성령의 열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이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성령 충만해서 늘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어떻게 하느냐? 평안을 자기만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제 화평을 주는 사람, 화평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돼요. 마태복음 5장 9절 읽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평강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평강을 줄 수가 있겠어요? 내가 편안하지 못한데 어떤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편안하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평강을 누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아내에게, 남편에게 영향을 끼치도록 돼 있어요. 예. 우리는요, 그런 거울 누런 세포라는 것이 있다고 제가 말씀했죠. 거울 누런 세포라는 것은 뭐냐면요, 상대방이 웃으면은 나도 웃게 되는 것이, 그런 세포 기능이 있어요, 우리에게는요. 예. 상대방이 짜증을 내잖아요. 나도 짜증이 나요. 상대방이 기분 좋잖아요. 나도 기분이 좋아요. 상대방이 소리를 지르잖아요. 나도 소리 지르고 싶어요. 그런데 아내가 막 그냥 아내가 집에서 말이야 막 성령을 충만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화평을 누리고 있으면 화평을 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옆에 있는 사람이 화평한 거예요. 내가 평안을 누리면 상대방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막 짜증내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막 염려하고 막 화내고 있고 그러면요, 상대방이 불안해요. 같이 사는 사람이 불안해요. 같이 있는 사람이 막 근심이 돼요. 그런데 내가 그걸 누리고 있다니,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 중에서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불안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 돈 없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이런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다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 평강은 뭐냐?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불안한 마음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찬양해서 성령 충만 받게 되면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떠나가 버리고 내가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없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이 나에게 잘해주지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 편안하지 못하지 않느냐? 당신이 나에게 뭐 해준 게 있어? 또는 이웃에게 뭐 해준 게 있어? 또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이게 뭐야? 그래서 자꾸만요 평강을 네가 나에게 잘해주지 않으니까 내가 평화가 없어. 이렇게 우리에게 상대방에다가 문제를 제기해요. 물론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그런일지라도 상대방이 나에게 공격하고 나에게 그렇게 해줄지라도 내가 성령에 충만하면은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 나라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니까, 이야 정말 당신은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걱정되고 염려되고 없는 가운데도 힘든 가운데서도 어떻게 이렇게 웃을 수 있어? 그렇게 어떻게 얼굴이 편안할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런 사람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래, 내가 행복한 것이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행복한 것이 대한민국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로서 내가 고민하고 있고 짜증내고 있으면 대한민국 자체가 다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는 돈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나는 이런 것들이 잘 안 될지라도, 하나님 코로나로 이런 문제가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네. 그 평강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환경과 상황과 여건과 이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 우리는 그걸로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한다면, 다시 말하면 평강이라는 것은 뭐냐? 첫째, 하나님과의 화목을 말하는 것이요, 이웃과의 화목을 말하는 것이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는 평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승리의 평화예요. 내가 이길 때, 성령 충만해서 사단을 이기고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길 때 주어지는 평강, 승리의 평화. 이거.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 그런 것들이 맺어지고, 그래서 이 사람은 뭐냐면 가정을 화평케 하는 자요, 만나는 사람을 화평케 하는 자요, 모든 사람에게 웃음꽃을 피워줄 수 있는 그런 평강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희락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희락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쁨을 말해요. 카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헬라어로 카라라는 말은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성경에서는 보통 기쁨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여기서만 희락이라고, 희락이라는 건 기쁘고 즐겁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희락,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평강과는 조금 다르죠. 평안은 우리가 승리의 평강, 하나님 주시는 평강인데, 그런데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 평강이, 기쁨이 없다고 그런다면 그 사람은 아직 뭔가 그 믿음의 본질을, 신앙의 속성을 지금 갖고 있지 못하고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어떤 기쁨입니다. 몇 가지 기쁨입니다. 첫째는 천국을 얻은 기쁨이에요. 마태복음 13장 4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천국이라는 세계, 하나님의 나라는 세계는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서 우리가 어떤 진리를 깨닫게 되고 또 나름대로 어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은요, 그게 뭐냐면은 감추인 보화 같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기쁨이 감추인 보화 같은 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얻은 기쁨, 구원을 얻은 기쁨, 진리를 알게 되는 기쁨. 할렐루야. 이것은 세상 사람이 느낄 수 없는 그런 기쁨이라는 것이죠. 이 희락.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천국을 얻은 자. 이건 뭐냐면 그 얻은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 세상에 있는 보화보다도 더 소중한 보화예요.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살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것. 그래 기쁜 거예요. 저도 가끔 가다가 그 전에 보면은 어디 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오고 또 어디 가가지고 또 은혜를 많이 받고 오면요, 내 주머니에 내 가슴에 뭔가 보화를 잔뜩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하철 타고 오고 버스를 타고 와서 좀 불편하긴 해도요, 얼마나 내 마음이 든든하고 얼마나 내 마음이 기쁜지 모르겠어요. 진리를 발견했어요. 다 깨달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기쁨이 있어요. 또 산에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내려오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육체적으로는 좀 피곤하고 여러 가지 힘든 거는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믿음의 사람이 누리는 것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고린도후서 6장에서는 이 여러 가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는 환난이나 고통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사람은 근심하는 것 같아. 근심거리가 많다 이거예요.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넉넉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나 항상 기뻐하고, 겉으로 볼 때는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이렇게 복을 내려주고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부유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 사람같이 똑같이 돈에 기뻐하고 또 잘 되는 것에 기뻐하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로만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없을지라도 그런 것이 안 될지라도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근심하는 것 같지만은 기쁨이 있어요. 우리는 가난하고 돈 없는 것 같지만은 우리는 부유한 게 있어요. 갑자기 관주인 보화인 천국을 소유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고 있어요. 진리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리고 이것은 성령의 열매. 아까 마찬가지로 우리 화평도 성령의 열매인데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희락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서 주어지는 것, 이것이 뭐냐면 카라라고 하는 희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희락은요 고난 중에서도 기뻐한다 그랬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목회를 하면서 신앙을 하면서 받는 이 괴로움은 괴로움이죠. 근데 그 괴로움이 기쁨이 됐다. 왜? 내가 그 괴로움을 담당함으로 네가 신앙이 자라고 상대방이 뭔가 잘 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고 나의 희생을 통해서 나의 헌신을 통해서 성도가 자라나고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니까 육체적으로는 괴롭지만은 그러나 기뻐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가 이루고자 하는 그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할렐루야. 고난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고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자,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네. 성경은 우리의 주님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뻐하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살면 걱정, 근심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그럼 이 기뻐하려면 어떻게 했어요? 이 기쁨이라는 기뻐하려고 하는 이 카라라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성령의 열매 속에서 있는 것이니까. 그 기쁨이 오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하려면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여러분 아무리 걱정 근심이 많아도요 저녁에 와서 하나님 앞에 1시간씩 30분씩 막 기도하고 나면 걱정 근심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이 늘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에 우리는 천국에서도 기쁨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런 고난을 기뻐하고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은 마태복음 25장 21절은 이제는 그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는 일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회개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기쁨을 말하는 것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는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 기쁨, 하나님 나라에서 주는 즐거움,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기쁨을 누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정리합니다. 기쁨에 대해서 오늘 카라히락에서 정리하면 천국을 얻은 기쁨이 있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얻은 기쁨 다 없어져도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천국을 얻은 기쁨, 구원을 얻은 기쁨, 이 진리를 알고 있다는 이 기쁨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요. 그것은 뭐냐?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기쁨인 것이죠. 그런 기쁨은요 고난도 이겨내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장은 슬퍼 보이고 당장은 안 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된 보좌에 우리를 앉히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고 지금도 우리 안에 들어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기쁨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속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거 여러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날이 중요하다 저 날이 중요하다 이게 아니고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요 신앙의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형식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내 안에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의의 존재로 만들어지고 내가 의를 추구하는 열망이 없다면 내 안에 평강이 없다면 그리고 내 안에 기쁨이 없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엉뚱한 것에 막 다투고 엉뚱한 것에 여러분 마음을 쏟아서는 안 되고 이것을 누리는 것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런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